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4월, 벌써 4월 달도 다 끝나가고 있네요. 4월 22일, 목요 모임. 오늘 서장 140회죠. 예, 426쪽 할 차례입니다. 53, 양교수 언후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돼서,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뭐 늘 하는 말이 그것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차별 세계 그 온갖 것이 다 똑같은 거다,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들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늘 이제 얘기를 하고 아마 이런 얘기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참여하신 우리 도반님들이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그 이해는 아마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이 그 마음법이다.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것인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 차별 세계 그대로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 존재감이나 실제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 모양 그대로 실제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인 것이고 근데 이런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이해 공부가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뭔가 저 밖에 뭔가 신비스러운 어떤 경계를 도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도 있고 조작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밖의 것이 아무리 신비스럽고 특별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뭐 컵이나 꽃이나 이런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비하고 특별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일체가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는 것이고 그 일체가 지금 바로 이 마음의 어떤 그 비춤,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게 문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됐든 눈에 보이는 꽃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이미지가 됐든 기억이 됐든 눈앞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 아니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시시각각 지금 이것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인 거예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 마음의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언어라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른 견해든 뭐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는 어떤 비유이든 간에 쓰는 것이지 이런 식의 정리된 견해가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의 일이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이것이다. 라는 이 일조차도 무상한 것이고 이것도 바로 지금 순간순간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이해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문 밖에 있는 것이고 이 말조차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 공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공이다 하는 것조차 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이다에 빠져 있거나 실체가 없다라는 어떤 지견을 붙잡고 있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이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있다 하든 실체가 없다 하든 뭐 깨달음이다 하든 깨달음이 없다 하든 뭐 망상한다 하든 망상하지 않는다 하든 뭐 깨달았다 하든 깨닫지 못했다 하든 부처라 하든 중생이라 하든 다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탁 자각이 되면 이 자리가 딱 분명하게 자각이 되면 온갖 언어가 다 끊어져요.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입 밖으로 내는 언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다 무상한 일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그 어떠한 속삭임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일체라고 하거든요. 모든 거를 다 끊어버린다. 그게 언어적인, 그러니까 말이 됐든 아니면 생각이 됐든 아니면 이런 물질적인 요소들이 됐든 감각적인 요소들이죠. 물질적인 요소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물질 그러면은 이런 컵이라는 물질을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물질조차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만법 개공이라고 할 때도 물질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이 만법에서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만법 개공할 때는 정신적인 것만 공이냐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법에는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그냥 알 수 없으므로 마음 밖에 있는 물건으로 놔두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객관적인 물질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불교의 교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요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이건 충분히 이게 실체성이 없다라는 게 자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뭐 색수상 행식 오온이다. 오온의 작용일 뿐이다. 오음이다. 이게 불교 교리거든요. 뭐 만약에 사물이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고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합하는 거죠. 정보를 끌어올려 가지고 컵이라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정보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는 컵이야라고 판단하는 과정.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런 식의 조건이 어우러져서 컵이 된다는 것을 불교 교리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에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 컵이 되려면 이게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 비춤으로써 상에 맺혀야 되고 상이 망막에 맺힐 때 그대로 맺히는 게 아니죠. 거꾸로 맺혀야 되고 이 거꾸로 맺힌 상이 신경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어떤 신호로서 뇌에 보내지면 뇌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내 몸 밖에 컵이 있다라고 해석한 것이 바로 컵인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에도 배운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것이 무상하다는 거를 사실은 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웠거든요. 요즘도 그게 있나? 생물 시간에? 어떻게 해서 물체가 이렇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그게 가르치잖아요. 또 뭐 원자니 분자니 막 분해하다 보면 여기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다. 뭐 그 요즘 무슨 양자역학이니 뭐 상대성 이론이 막 이런 거 동원하면은 이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왜냐면 뇌 속에 있는 컵이 진짜 컵입니까? 눈 밖에 있는 컵이 진짜 컵입니까? 왜냐면 요 한 바퀴 돌고 해석을 해야지 지금 눈 밖에 있는 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는 잘 알죠. 여러분이 무상하다는 거. 생각도 시시각각 바뀌고, 지식도 계속 축적이 되면서 어떤 거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이 컵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와 배경 지식이 있을 때는 사뭇 다른 물건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도자기나 흙이나 이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때 이거는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가 많고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게 뭔지를 훤하게 압니다. 뭐가 진짜 컵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컵이 진짜 컵인가요? 전문가가 본 컵이 진짜 컵인가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평생 이 상태로 그냥 이것이 이 컵이다라고 알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더 구체화돼서 이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내가 알기 이 배경 지식이 없을 때의 컵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이거 공부를 하고 알았을 때의 컵이 진짜 컵입니까? 그 공부도 끝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 배울 게 있거든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도자기 하나만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이 컵 하나만 연구해도. 왜냐하면 색감 하나만 보더라도 색감도 계속 정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계속 이전에 알고 있던 색감과 다른 감도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거는 내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죠. 왜? 이거를 이렇게 인지해서 해석하는 동안 이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이라고 해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해당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것이 끊임없이 역동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밖에서 역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오시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가셨다 그러면 그분 세계에는 이게 없는 겁니다. 보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판단해서 해석해야지 이게 자기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모르는 채 그냥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뭐 아프리카에 무슨 일? 아니면 무슨 중동의 어떤 일? 아니면 저 남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물며 부산 안에 있는 일도 몰라요. 여기. 요 밑에 우리 요 아래층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알더라도 정확하게 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동안 그건 찰나적으로도 다 변하고 있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런 식의 어떤 무상한 것이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말도 지금 역동한 거예요. 여기서. 물론 알았다라는 이 자체가 역동한 것이지 안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몰랐다라고 역동하고 있고 사실 모르겠어요라는 마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마음 밖의 일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일인데 진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 사실에 통했다면 이런 언어조차도 찰나적으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게 탁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컵이다 할 때 컵 하는 게 이 순간적으로 컵이라는 소리와 컵이라는 어떤 뜻과 컵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출현하고 있거든요. 컵이라는 소리와 컵이라는 이미지와 컵의 의미 있죠. 컵의 의미, 컵의 뜻. 컵은 어떤 액체를 담는 거야 라는 그런 그 용도, 의미가 탁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소리와 이런 식의 뜻과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탁 떠오르고 있는 거는 요 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난 이런 소리와 의미와 이미지 이런 거를 탁 이 객관적인 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 분별에 훅 떨어져 가지고. 근데 원래 일어날 때는 컵이라는 물건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일어난 이미지와 생각과 어떤 그 소리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객관적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컵이 되기 전에 수많은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컵이라는 소리와 컵이라는 이미지와 컵이라는 뜻이 이렇게 일어나야지, 어우러져야지, 그 사전 작업이 돌아가야지 컵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컵이라는 소리, 컵이라는 어떤 이미지, 컵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기는 똑같아요. 컵 하는 이거예요. 컵. 근데 우리는 여기서 컵 하면은 컵에 딱 떨어져 버려요. 컵이라는 물건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컵. 그래서 제가 서울, 부산 하는 게 그거예요. 서울, 부산 또 마찬가지거든요. 컵 하는 거와, 그러니까 컵 하는 이것인 것이지, 컵,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컵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야. 아, 컵. 이게 아니라 그냥 컵. 그래서 호떡. 도가 뭡니까? 호떡. 호떡 아니에요. 호떡. 호떡. 아, 씨앗 호떡 아니에요. 동그랗게 생기고 기름에 튀긴 거. 그 벌써 이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대상화에 떨어진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 집착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탁 마치 악교 풀이, 그러니까 풀이 하나로 뭔가를 본드 같은 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안 될 때 본드 같은 걸로 만약에 사람 인형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 나무로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조각해가지고 그거를 목공풀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 그거는 목공풀과 나무 팔의 모양, 머리의 모양, 다리의 모양의 나무 조각이 어우러지고 또 거기다가 우리 사람이 색깔을 입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사람과 같은 형상이 딱 나타나면 거기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페인트가 있고 나무 조각조각 난 나무가 있고 그걸 붙인 목공 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객관적인 사람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분별 집착심이고 대상화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객관적인 어떤 걸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별 집착심이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과 느낌과 어떤 그 감각적인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라 그러면은 실체가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하죠. 이해해요. 근데 그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컵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나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여기는 감각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느낌이라는 것도 분별이고 감각이라는 것도 분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컵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스스로가 받아들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 다리 걸러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납득을 시켜서 그거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나서 왜 이게 자각이 안 되냐면 그 순식간에 집착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리 더 걸치는 거야. 그 생각과 그 오음이다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이거는 컵이 아니라 오음이고 이 모음은 컵이 아니라 오음. 우리는 자기를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몸을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 나를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오온. 내가 오온이면 온 우주가 오온이에요. 온 우주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오온인데 오온의 색수상 행식의 요소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오온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오온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계를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18계라고 하죠. 근경식, 육경, 육식.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서 18계가 이 우주다라고 하는데 18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편의 말이야. 왜냐? 그 근경식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일어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떤 요소로 분별해서 해석한 게 18계고 그 18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니까. 연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법도 A로 인해서 A 아닌 게 생긴다라는 것도 그게 객관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이에요. 그것도 방편의 말이라고. 그래서 그 연기법이라는 것도 지금 한 생각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연기법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방편의 말인 거. 불이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설이 1심에서 나온 것이다. 8만 4천 법문이 다 한마음인 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컵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컵 하는 거랑 이 종소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탁 뭔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심, 순간적으로 대상화에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이 딱 그 의도가 쉬워져야 돼, 저절로. 왜냐하면 그게 바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분별심이거든요. 그 하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심에 떨어지는 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이게 멈춰질 때가 있어요. 이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 자네 차가 담겨 있구나. 이게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차에, 아니 컵에 차가 담겨 있구나. 이게 생각인데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통제가 들어가거든요. 왜?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알기 때문에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컵 안에 차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이어서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이 생각도 생각에 저절로 일어난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의 내용.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이후의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내 귀가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내 현실이 그렇다라고 여겨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자기 현실인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그럼 뭐죠? 뭐 코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방편의 말입니다. 근데 진짜 제 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그 생각의 가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경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냥 여기서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 물론 그것에 딱 한정된 그건 아니지만 그냥 저절로 일어나네. 저절로 일어나죠. 그러면 모든 게 이런 구조로 일어나는 거예요. 냄새도 저절로 일어나죠. 그러면 그렇죠. 소리도 저절로 사물도 저절로 드러나죠. 그러면은 냄새, 소리, 형태, 그다음에 감촉도 저절로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불교에서만 전오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니비설신, 그렇죠?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눈, 우리가 흔히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인다는 건 사실 본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형태로 드러나는 것, 소리로 드러나는 것, 냄새로 드러나는 것, 맛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감촉으로 드러나는 건 저절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 없어요? 생각도 그러면은 소리와 마찬가지로 저절로 일어나겠네요. 그럼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겠네요. 내가 하는 게 아니겠네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겠네요.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괴로운 생각도 내가 하는 겁니까? 저절로 일어나죠. 두려움은 내가 하는 겁니까? 저절로 일어나죠. 기쁨은 내가 하는 겁니까? 저절로 일어나죠. 근데 왜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괴로우면 안 돼. 괴로움을 버리려고 하죠. 이게 자기가 하는 거면 버릴 수 있어요. 왜 통제가 들어가냐고. 왜 괴로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놓아버려야 돼. 생각이 놓여진 자리로 왜 가려고 하냐. 그건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생각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정도 저절로라며, 생각도 저절로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라면 괴롭다고 해서 내가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즐겁다고 해서 그 감정을 내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불길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즐거운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붙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공부하려고 막 하잖아요. 예. 쉬라고 하시잖아요. 선생님 제가 전화드리면 예. 쉬세요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쉬세요라는 거를 제가 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선생님 예. 어제 나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쉬세요든 생각이든 내가 조작하든 이게 그냥 그대로 예, 그렇죠. 쉬세요 하는 그거를 예. 말씀하시는 걸 자꾸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RP에서 법문하실 때 예. 또 그냥 쉬든 안 쉬든 그냥 예. 있는 그대로 예. 돌아가시고 예. 거기서 약간 좀 제가 아직 약간 예. 좀 잡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거 그 말인 거예요. 시라는 건 뭐냐면 조작을 멈추라 이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그게 예.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껌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거죠. 조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자기가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내가 소리를 듣는다고 착각하고 내가 사물을 본다고 착각해왔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조작할 수가 있어라는 그 기본적인 의식을 이제 베이스에 깔고 살아오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냐? 그거는 내가 하는 거라면 통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뒤집어져서 살아온 거거든요. 뒤집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계속 평생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너무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어서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한 일이 돼버리는 게 우리의 어떤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그게 진짜라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동화돼서 그렇게 돌아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조작하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이거잖아요. 조작하려는 뭐라 표현을 못하겠다. 조작하는 거. 네, 그러니까 조작하려는 거. 예. 이거 예. 예. 조작하는 것도 이거죠. 네. 이거 예. 딱 예, 조작하는 것도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작하는 것도 마음 밖의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일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하면 또 괴로워지거든요. 조작하면 그러니까 조작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조작하는 것도 이거예요, 사실은.
조작하는 것도 이건데 조작하면 괴로워. 그럼 괴로운 것도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작도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이죠, 그것도. 네, 근데 그 마음 밖에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궁극은 이거는 뭐냐, 해탈이거든요. 자유로움이고 번뇌에서의 해탈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그래, 조작하는 것도 마음의 일인 것이고, 그다음에 조작해서 괴로운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뭐 조작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조작하는 것도 일이다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조작 안 하게 돼. 누가 괴롭게 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조작하는 것도 이 일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작하거나 조작하지 않거나 다 이 일이구나, 양변이 모두 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조작을 안 하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이게 참 사람의 그게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길로 가면은 고통이 뻔하고 왼쪽 길로 가면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양쪽에 갈림길에 딱 서 있는데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다 똑같아.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괴로운 쪽으로 가겠어요? 알고는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꿈이라도 악몽을 꾸고 싶으세요? 아니면 즐거운 꿈을 꾸고 싶으세요?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악몽을 꾸진 않아요. 근데 이해로 아는 사람은 그냥 뭐 다 똑같으니까 막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깨달은 게 아니고 이해인 거죠. 이해. 진짜 그게 망상 부리고 고통받는 것도 이거구나라고 깨달아 버리면 그걸 다 놓아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게 진정으로 자기가 전환이 왔느냐 아니면 이해로 왔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진짜 괴로움도 이거구나라는 거를 딱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조작을 멈추게 돼요. 왜 안 괴로우려고 우리가 고통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괴로우려고 조작을 하면서 안 되는 걸 조작을 하니까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괴로움도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괴로우려고 조작 안 하죠. 근데 거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이게 지금 미묘한 거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이해로 하는 거와 진실로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공부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도 이거니까 그냥 괴롭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거기 괴로움이 없어. 근데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차이인 거예요.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괴로움이 없어요.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어.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괴로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도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해로 하면은 괴로움은 괴로움 따로 있고 즐거움은 즐거움 따로 있어요. 우리 깨닫는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괴로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조작할 이유가 없었네. 그럼 뭐야? 괴로움이 이것이면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은 무니일 뿐이고 알맹이가 없구나. 이것이 깨달음인 거거든요. 그러면 괴로울 때 우리가 조작을 안 하게 되죠. 왜? 괴로움 자체가 공했기 때문에. 근데 괴로움도 이거야 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여전히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와 깨달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괴로움이 그대로 괴로움이 아니야. 왜? 괴로움이 마음이니까. 마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이름이 그것일 뿐이고 모양이 그것일 뿐이지 그 괴로움이라고 할 만한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괴로워도 조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괴롭지 않아. 겉으로는 괴로워 보여도. 이런 거죠. 즐거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즐거워도 마음엔 즐거움이라는 게 따로 없어. 그것도 이것이고 그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저것도 이것이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이 귀일 해야 우리가 이게 공부가 이렇게 밝아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괴로움이 그냥 괴로움인 채로 남아 있어서 그걸 버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이거라는 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선생님, 예. 이거라는 걸 아니까 쉬려고 안 하는데 그냥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변성이 일어나요. 깨달음은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요. 조급해지지 않고 딱 안정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깨닫지 않고 이해로 하게 되면은 바빠요. 마음이. 조작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괴로움이 일어날 게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뻔히 욕심 부리면 괴롭다는 걸 알면은 누가 그렇게 일부러 그거를 막 부추기면서 살겠어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깨달음은 그냥 단지 그것이 그 괴로움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는 어떤 언어적인 규정이 아니라 깨달음은 내적 변화를 같이 수반을 해요.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내면에서. 근데 그냥 이해로 알고 있고 아르마리로 알고 있으면 그 내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깨어남의 어떤 소리, 그 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마음에서 뭔가 진짜 감탄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거였네. 나는 그게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이해의 차원과 이게 깨달음이 일어나면 내면적으로 하는 내적인 탄성이 일어난다고. 속았구나, 뭐 따로 있다고 여겼구나, 이런 식의. 이게 뭔가 돋터지는 소리가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자기 안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거든요. 기존의 어떤 분별 따로 두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듯한 어떤 부서지는 소리가 일어나요. 요란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와장창 깨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사들이 기왓장이 부서지는 사내자성어인데 있어요.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고 내면에서. 기왓장 부서지는 그것처럼 내면에서 와장창 그런 어떤 변화가 와요. 그래서 막 장벽이 확 무너진 듯한 따로 있다는 그런 경계들이 우리가 그 고정관념들이거든요. 그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소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고 나쁜 경계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문득 그런 전환의 순간이 오면 진짜 세상이 요란할 정도로 막 내면에서 막 뭔가 부서지는 듯한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자기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장벽이 확 부서져 버리는 듯한. 선생님, 그럼 장벽이 부서져도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깨어났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죠. 그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문득 체험할 때는 그냥 분별이 확 쉬워지면서 일체성이 자각되거나 그랬다면 이 이후의 공부는 안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에 있던 고정관념이 그냥 숨 죽인 게 아니라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은 그게 다시 세워지지가 않죠. 장벽이 확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내면의 분별의 장벽이 와장창 부서지는 전환이 와요. 그게 와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프레임이 부서져 버리면 거기에 살아도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깨달음인 것이고 깨달음의 그런 식의 어떤 내적 전환이 수반되는 것이다.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가 깨달았는지 아닌지를 이제 돌아보려면 생각도 이거네. 만약에 그걸 알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해요. 그걸 깨달았다면. 근데 이해했다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야. 괜히 싫은 생각 놓아버리려 하고. 진짜 깨달아졌다면 싫은 생각이 일어나도 조작을 멈추게 돼요. 저절로. 근데 여전히 그냥 이해로 알았다면, 자기 깨달음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을 그냥 이해한 거라면 여전히 싫은 생각이나 싫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조작하고 있느냐 여전히, 아니면 조작이 거기서 쉬워졌느냐를 보면은 내가 진짜 그 고비를 넘어갔느냐, 아니면은 이해로 순간적으로 알았느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면요, 좋고 나쁜 경계가 와장창 부서져 버리면 뭐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다 똑같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안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다 쉬워져 버려요. 근데 특히나 싫은 경계들, 괴로운 경계들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그 생각을 피하고 있고, 그거를 대체하려는 어떤 속삭임이 일어나고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자기만의 방편으로 이목구를 해가지고 그 경계를 쑥싹둑 잘라버린다거나 다른 식의 어떤 수행으로 확 돌아가 버리면 그건 조작이죠.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으면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내가 그 고비를 넘어갔느냐, 아니면은 진짜 그냥 여전히 이해의 수준인가는 자기 내면이 얼마나 바쁜가를 보면 알게 돼요. 바쁘지 않아요. 투쟁이 끝나버리거든. 좋고 나쁜 거에 투쟁이 끝나버려요. 천사와 악마가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투쟁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식이고, 악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다 마음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다 자기 마음의 일이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천사도 천사가 아니고 악마도 악마가 아니에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다 한 마음인가, 한 마음.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천사도 이름일 뿐이고 악마도 이름일 뿐이 되는 거예요. 천사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사와 악마가 다 자기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면 없어, 거기에. 근데 그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 둘 사이에 미세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가 다 지금 이 일이라는 게 이게 체험이 되더라도요, 마음에 그 조작이 이렇게 탁 쉬어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근데 쉬어져야 되지 쉬어라 해서 되진 않아요. 그게 깨달아지면 쉬어지거든요. 좋고 나쁜 게 이거구나, 다른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문득 깨달아야 돼. 그것도 다 이 마음에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조작은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일이 사라져 버리면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고 나쁜 경계를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생각에 떨어지면은 온갖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 아무 생각 없는 대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의 궤도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공부는 무아 공부라고 하잖아요. 무아 공부를 자아가 하고 있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여전히 뭔가 공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경계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 공부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고 그렇게 조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계를 왔다 갔다 우리가 어디 저 서울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할 때는 그거는 뭐에 중심을 두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중심을 둔 거거든. 그렇죠? 그럼 공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 거는 쥐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말에 이렇게 그 말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주일에 2번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한다 할 때에 뭐에 포커스가 있느냐? 나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그건 뭐냐면 여전히 자아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일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있고, 생각이 많으면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망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도 망상이거든요. 근데 깨달아지면 뭐냐면 생각이 있건, 그거는 뭐냐면 본래 경계에 나갔다가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경계와 고요한 경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경계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피할 어떤 게 있다면 이것도 경계거든,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공부의 어떤 적적한 상을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고요함이 공부가 아니라 고요함도 이 일이고 시끄러움도 이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고요함이 공부가 아니에요. 고요함도 비었고 시끄러움도 비었다 이 말이에요. 고요함도 이 일이고 시끄러움도 이 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고요함은 공부가 된대. 그건 고요한 경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목이 열린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법상을 세우고 거기를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의 체험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어떻게 돼? 우리 시부도에서 말하는 모구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모구는 뭐냐? 자기를 본격적으로 소를 키운다는 건 자기가 축소되고 와해되고 작아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왔다 갔다 자기가 챙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단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우리의 일은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잖아요. 좋아도 일이고 나빠도 일이면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경계의 차별이 사라지면서부터 내가 할 일이 사라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의 궤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어가는 여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내가 왕성하게 살았어요. 나의 공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대사 1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대사 1번. 한번 크게 죽고 나서 크게 소생해야 되는. 이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으면 그거는 그 공부길에 궤도에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죠. 자기가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명료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실로 깨달으면은 좋은 것도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나쁜 것도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구나. 고요해도 고요함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시끄러워도 시끄러움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확 자기의 조작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연에 맡기게 돼요. 물 흘러가듯이 자기를 그냥 돌아보지 않고 다 맡기게 돼요. 자기 공부라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있어야지 자기 공부가 되는데. 자기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쪽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공부가 성숙해지지 않는다. 그냥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내 삶은 피곤해. 이 상태. 완전히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놓아버리는 공부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이게 와닿더라도 여전히 헤아리고 따지고 조작하고 뭐 하고 있다면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 궤도에 들어간 게 아니다. 그냥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인연 따라서 조작하지 않고 그냥 내맡기다 보면,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태도의 전환이 있으면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내가 하는 그 힘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인연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물 위에 종이배 띄워놓으면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자기를 그렇게 인연에 그냥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 사람 공부가 돼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공부가 성숙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놓아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게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자기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자꾸 그 영양분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왕성하게 살아 있는 거거든. 자기가 막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성하게 살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아주 사소한 일이 일어나든 큰 일이 일어나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로움을 앞세우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인연의 흐름에 그냥 내맡겨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선사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음을 텅 비워서, 텅 비운다는 건 뭐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마음을 텅 비워서 허공처럼 텅 비워가지고 인연에 맡기다 보면 저절로 공부가 된다. 그게 자기가 크게 죽는 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험을 100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여전히 공부하고 있다는. 1000번을 특별한 경험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여전히 조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거꾸로 하는 공부거든요. 뭐 어떤 인연이 펼쳐지든 그냥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인연에 맡겨버리면 그게 수연부작이라고 해요. 인연을 따라서 조작하지 않는다. 그럼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런 식의 뭐가 중요해?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서서 공부하다가 나를 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인연에 맡겨버리는 전환. 이전에는 내가 막 앞서서 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앞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를 이 법에 맡겨버리는 공부구나 라는 걸 딱 깨달으면 어떻게 그냥 나는 뒤로 빠지고 그래도 여전히 자의식은 남아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끊어지지 않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공부했던 거를 자기가 뒤로 물러나 버리면 인연이 이제 자기를 끌고 가거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녹아버리고 없어요. 분별이 더 잘 보이고 왜냐하면 마음이 조작하면서 마음이 바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조작이 쉬워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져요. 괴롭더라도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분별이. 잘 보이면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공부를 비로 내려놓았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공부길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은 막 용쓰다가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자기의 힘이 딱 빠져가지고 자각이 왔을지 모르지만 거기 또 싹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나면 또 싹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다 조작하기 바쁘는 거야. 똑같은 체험을 또 기다리기도 하거나. 근데 그 체험은 한 번이면 돼요. 이게 뭔지 딱 와닿으면 돼. 그 이후부터 자기를 놓아버리시라. 마음속에서 제가 뭐 책에도 썼을 거예요. 겉으로는 고요한 척 하면서 우아한 백조 있잖아. 물 위에 떠가지고. 발밑은 마음속에서 무지 바쁜 거야. 자기 뜻대로 흘러가려고 겉으로는 우아해. 조용한 척. 근데 자기 마음속을 다 헤집어 보면은 너무 바빠요. 조작한다고. 진짜 고요는 마음속의 고요지 보여지는 고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조작을 놓아버리면 그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일체가 다 이 일인데 뭐 자기 뜻대로 가야지 공부가 있겠어요? 온 천지가 이건데. 온 천지가 마음이 일인데 그러면 동쪽으로 가야지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연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인연이 가는 대로 내맡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 힘을 빼는 여정인 거예요, 사실. 그럼 나중에 공부가 이게 진짜 자기라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요, 잘 또 살게 돼요. 확 깨어나가지고 소생해서. 그 진짜 한번 크게 죽기가 어려운 것이지. 네,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지났네요. 426쪽 53 양교수 언후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위치에서 도리어 헤아리기 어려운 부드러움을 가지셔서 한마디 말을 듣고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뛰어난 일입니다. 만약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틈에 도와주어서
몇 사람이라도 얻지 않았다면 불법이 어찌 오늘날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반야의 근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니 훌륭하고도 훌륭한 일입니다. 양교수 언후는 교수라는 거는 이제 관직 이름이고요. 뭔가 가르칠 받을 수? 이게 뭔가 가르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성은 양씨고 관직은 교수. 이 이름은 언후, 그러니까 양언후 교수에 대한 답서. 님께서는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위치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벼슬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관직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강직해서 목에 이게 좀 사실은 그 벼슬살이 하려면 좀 강직한 면이 있어야 되겠죠. 저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위치에서 도리에 헤아리기 어려운 부드러움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진짜 자기 일을 뭐 과시할 만도 한 위치에 거기에 만족해서 살 만한 위치인데도 이제 헤아리기 어려운 부드러움을 가지셔서라는 거는 이 도의 뜻을 두셔서 한마디 말씀을 듣고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게 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뛰어난 일입니다. 이게 약간 그 문장이 좀 어색하거든요. 보면은 지일원지하 천료백당이라고 하거든요. 일원지하 한마디 말 아래에 1000가지를 요달하고 100가지를 감당할 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 말에,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1000가지를 요달하고 100가지를 감당할 만한 데에 이르러서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름을 가져서 모든 것이 온통 알맞게 되었으니가 아니라 이런 지하에 1000가지를 요달하고 100가지를 감당할 만한 곳에 이르러서 이사수승 이르렀으니 이것은 매우 뛰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지만 깨달음의 마음을 내 가지고 이 1000가지를 요달하고 100가지를 감당한다. 이걸 깨달으면 되죠. 1000가지를 다 요달하고 이 하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1000가지를 다 요달하게 되고 100가지를 감당하게 되죠. 그만큼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뛰어난 일입니다.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관직에 있고 되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법의 뜻을 두어가지고 이제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틈에 도와주어서 몇 사람이라도 얻지 않았다면 불법이 어찌 오늘날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불가너 강항중 타발 듣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진짜 관직에 있어서 그 목에 힘을 주고 살만한 그런 중에도 타발이라는 건 마음을 밝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밝힌 그 타발 듣긴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몇 사람이라도 마음을 밝힌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관직에 다니면서도 관직에서 그 일을 하면서도 불법을 밝힌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례들이 있어요. 배휴, 그러니까 황벽 스님하고 배휴 사이의 대화가 전신법요거든요. 관직에 있으면서 배상공이라고 불렀어요. 배휴상공. 배상공이 어떻게 깨달았죠? 배상공 부르는 소리에 깨달았어요. 어느 절에서 막 조사들이 그 사진,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배상공이 황벽한테 물은 거예요. 조사들은 저기에 그림으로 걸려 있는데 진짜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배휴상공 이렇게 부르는 소리에 딱 깨친 거예요.
진짜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조사는 저기 있는데 진짜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배휴상공이 우리 탁 깨친 거예요. 배휴, 그 다음에 뭐 양억, 이준욱 이런 사람들이 관료이면서도 불법에 기이해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불법이 어찌 오늘날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외호했어요. 불법을 밖에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되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호를 했거든요. 반야의 근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니 훌륭하고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근성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내년 봄이나 여름 사이에 밑바닥 없는 배를 저으며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다함 없는 공양을 베풀며 생겨남 없는 말을 하여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근거를 밝히려 한다고 하시니 청컨대 오셔서 이 체면 따지지 않는 사람과 흥정해 보시면 결코 이 말을 잘못 알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편지에 말씀하시길 내년 봄이나 여름 사이에 밑바닥 없는 배. 밑바닥 없는 배. 뭐예요? 밑바닥 없는 배. 응? 밑바닥 없는 배가 밑바닥 없는 배죠. 근데 그게 토끼뿔 거북털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밑바닥, 배 바닥이 없으면 배라고 할 수가 없죠. 밑바닥 없는 배.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밑바닥 없는 배. 이거예요. 밑바닥 없는 배.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바로 똥막대기예요. 밑바닥 없는 배. 밑바닥 없는 배. 그 다음에 또 뭐냐? 구멍 없는 피리를 불어요. 불 수 있겠어요? 구멍 없는 피리를 불 수 있어요. 저 경어선사가 뭐 콧구멍 없는 소를 뭐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에서 깨쳤다 하잖아요. 구멍 없는 소. 그게 바로 토끼풀 거북털이랑 뭐가 다릅니까? 구멍 없는 소는 소가 아니지. 그죠? 이제 구멍 없는 피리. 잘 부르셔야 돼, 여러분이. 구멍 없는 피리를. 그 곡조를 아셔야 돼. 구멍 없는 피리의 곡조를. 다함 없는 공양을 베풀며, 끝나지 않는 공양을 베풀며. 그냥 우리가 세속에서 하는 공양은 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양은 끝나지가 않아. 이 공양은 시작도 끝도 없어서 끝나지 않아. 끝나지 않는 공양. 다함 없는 공양이 뭐예요? 다함 없는 공양. 이거예요. 다함 없는 공양. 베풀며 생겨남 없는 말을 하여, 생겨나지 않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네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근거를, 그러니까 모양 있는 거는 끝도 없고, 끝도 있고 시작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무시무종. 그렇죠? 그 다음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응? 없음이 아니에요. 없는 것도 틀렸다 이거예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근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을 밝히려 한다고 하시니 청컨대 오셔서 이 체면 따지지 않는 사람과 흥정해 보시면 결코 이 말을 잘못 알지 않을 것입니다. 무면목한 상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면목한, 면목 없는 사람과 흥정해 보신다면, 면목 없는 사람. 그러니까 면목, 얼굴 없는 사람. 그 뭐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지. 얼굴 없는 사람. 얼굴 없는 사람이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면목 없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거든요. 본래 면목은 무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은 마음을 본래 면목이라 하는데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면목이죠. 요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정해 보시면 한번 겨뤄보시고 한번 달아보시면 결코 이 말을 잘못 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공부를 해봅시다 이런 말이죠. 또 말씀하시길 도호를 바란다고 하시니 정이 서로 희롱하기를 바라신다면 쾌연거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호가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는 어떤 휘라는 게 그거는 도호가 휘라는 건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붙여지는 또 다른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법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도호를 바란다고 하시니 정이 서로 희롱하기를 바라신다면 여기서 희롱이라고 설명했는데 한자로는 도호거든요. 도호. 그러니까 발을 도에 발을 호예요. 우리가 칠할 때 도포한다 할 때 이 도자를 쓰거든. 뭔가 페인트 칠하고 색칠하고 할 때. 그러니까 도호 바르다 이런 뜻이 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요즘 말하는 랩할 때 이 라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도호를 도호하기를 바란다면 이 말이에요. 도호하는 것이 바로 덧칠하는 것이다. 원래 이름 없는 건데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니 덧칠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대해는 이제 그런 글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호를 청하니 내가 진흙을 칠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름 붙이는 게 오염시키는 거니까 이게 본래 이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똑같으니까 도호하기를 바라신다면 도호하기를 바라니 우리 도호해보자. 그러니까 도호 이름을 붙여주기를 바라니 우리 서로 덧칠해보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이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더 오염시키는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쾌연거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쾌연거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이런 식으로 해. 딱 한번 딱 접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망상을 부리자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망상을 부려서 이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쾌연거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노인네가 말한 아마 진정 노인네는 진정 극문선사일 거예요. 진정 노인네가 말한 재빠른 대도는 다만 눈앞에 있으니 동서남북으로 헤아리면 바로 먹혀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쾌연이라는 거는 재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이 법명이 쾌연이면은 그러면은 이 노인네가 재빠른 대도는 다만 눈앞에 있으니 동서남북으로 헤아리면 바로 막혀버린다. 쾌연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재빠르다. 이거 재빠르다는 거는 헤아릴 틈도 없는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이러쿵저러쿵 헤아려 버리면 바로 막혀버린다. 진정한 쾌연은 바로 쾌연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일이기 때문에 뭐 쾌연하다, 재빠르다라고 헤아려 버리면 벌써 어긋나 버린다. 그러니까 말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좀 비유를 들어가면서 법을 설하는 겁니다. 쾌연이 뭐냐? 근데 이걸 헤아려 버리면 어긋나 버린다. 진짜 쾌연이 아니다. 재빠른 게 아니다. 재빠르다라는 건 재빠르다라는 그런 분별도 일어나기 이전 일이다. 그게 진짜 빠른 것이지. 재빨라 버리면 벌써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빠른 게 아니죠. 가 바로 이 뜻입니다. 저는 지금 장사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니 님께서 훗날 참으로 이 일 때문에 오신다면 이곳 습속이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사가 어디냐면 제가 쓴 책에 진국태 부인 얘기 나오거든요. 개씨 부인이 운명하면서 이 대혜 스님한테 좀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벼슬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지? 여기 보면은 승상 둘째 아들이 승상이었어요. 승상은 우리가 말한 거의 국무총리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정승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아들한테 특별히 유언을 남기는 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셔라. 사가에 모셔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제 대예스님한테 밝혔더니
허락을 하셔가지고 장사가 장승상이 모시려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것이니까 그쪽으로 오시라. 해영거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서장이니까 좀 약간 사람의 냄새도 나고 좀 그냥 뭔가 막 메마른 어떤 법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마주어록이나 뭐 임재록 같은 거 보면 가차없이 막 이런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좀 차가운 느낌도 나는데 서장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렇더라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구멍 없는 피리, 응? 바닥 없는 배, 담 없는 공양, 이게 바로 지금 이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 여기서 딱 소식이 와야 돼요. 구멍 없는 피리. 구멍 없는 피리가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분별을 탁 가로막는 거거든요. 이게 대상화에 떨어지는 걸 탁 막는. 왜냐면은 이게 구멍 없는 피리가 떠올라지더라도 그건 피리가 아니라 막대기일 뿐이지.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피리라고 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되거든요. 토끼뿔, 거북털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생각 속에나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일어나고 이미지가 떠오르는 여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떤 상도 다 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 사실. 그 알아서 힘을 얻지는 않아요. 아는 거랑 깨달은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모든 내가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했던 게 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고 조금 전에도 아까 어느 분이 그런 안 좋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거기서 머물러야 됩니까? 어쨌든 막 몇 가지 버전을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좀 수행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시끄러운 게 이거다. 멈추라라는 것도 사실은 수행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시끄러운 게 이거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걸 깨달으시라 이거. 괴로운 감정이 이거다. 그 이상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를 마치 어떤 그 수행의 기준처럼 삼아버리면 그냥 거기에 그냥 잠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 안 돼요. 깨쳐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묻고 싶어요. 뭐 괴로운 일이 딴 데서 오는 거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냐. 사실은 그 옛날부터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뭘 수행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법문하고 문답하고 곧바로 가리키고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밖에 없었던 거야. 뭘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잘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그런 막 조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계들이 과연 다른 일이냐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일이 그냥 분별하니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지.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일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분별돼도 이 일이거든요. 깨달아 버리시면 됩니다. 다 요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